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사보다 나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눈에 보이는 왕이었죠.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이 그토록 아우성치며 원하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미숙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이 보기에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현장을 사무엘이 목격을 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시 비록 외모는 다른 사람에 비해 컸지만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요. 죄인 아말렉이라고 사무엘이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고 구속사의 걸림돌이 되는 죄인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죄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멸하라고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와보니 눈에 펼쳐진 것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은 튼실하고 기름진 건강한 양과 소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진멸해야 했지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진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그리고 가져야 한다는 탐심이 발동하여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탈취하기에 급하여라는 단어, 급하여는요, 열성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욕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탈취물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즉 사울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불순종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요. 회개하기보다는 끝까지 백성들의 탓을 하며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변명하기까지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사울처럼 탓을 하고 변명을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죠.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킨 사건이 떠오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역성을 내면서 자기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까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탐심이 발동하여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사랑한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하여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향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 순종이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순종이 어려웠던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탓을 하게 됩니까? 두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서도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한 전리품으로 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신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통해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고 사울 자신이 승리를 이끈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얼마나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이 먼저였습니다.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어느새 사울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자리를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군중, 무리, 백성들을 의지한 왕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예배 중독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사무엘이 거절하고 가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았는데 찢어졌다고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예배를 의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이 떼어짐으로써 엉뚱하게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곧 순종을 막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생겼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전쟁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는 결코 평안과 위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무엘에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까지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두려움, 하나님이 멀어지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했기에 결국에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나시는 참혹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앞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는 유난히 급급해지면서 탈취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순종이 멀어지면 슬픔과 후회뿐입니다.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해야 할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각자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사무엘은 사무엘 집으로 돌아가고 이로써 선지자와 왕의 관계로서는 만날 일이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다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으니 그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탐하여 순종이 안 되었고 하나님보다도 백성이 두려워서 순종이 안 됐습니다. 순종이 안 되었던 사울로 인해 사무엘의 남은 생이 슬펐고 하나님께는 후회였습니다.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이 슬픔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역할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시기였죠. 오히려 가장답지 않아서 스스로 가장이 되다 보니 일하지 않는 남편이 옳고 그름으로 정죄가 되었고 무시가 되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잔다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시와 정죄감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했고 그것도 모자라 합의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했었던 아주 교만한 시기였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교회 분쟁의 사건의 통로로 구속사가 스며들어 저에게까지 흘러들어와 저희 가정이 위혼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순종의 이유를 몰랐던, 그래서 가정의 질서와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슬픔과 후회뿐이었던 저희 가정에 경제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순종부터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가장이 되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 남편이 일하고 받는 수입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작은 순종이 있었기에 슬픔과 후회가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순종들이 요구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왔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실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그때그때의 순종을 이루는 자로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그리고 무엇이 후회스럽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슬퍼하며 울어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0월 26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순종이 어려운 우리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순종까지 나가지 못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물질, 자녀, 배우자, 각종 중독들이 순종으로 가는 우리의 거룩을 방해합니다. 또한 사울처럼 백성을 두려워하듯 사람을 두려워하여 말씀의 순종이 어렵습니다. 각종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날까 성령께서 내게서 멀어질까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보고 회개하는 순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삶은 슬픔과 후회뿐이오니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 때 찾아오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